보시면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실로와 회막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을 건너서 이 중심지가 길갈이라는 도시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길갈은 요단강 건너자마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가나안 이 중심부 쪽으로 들어와 있는 이 실로에서 오늘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 회막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로가 한동안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모든 이 이스라엘 중심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실로라는 지역에 세워진 게 왜 중심지가 실로라는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막 때문에 그래요. 그 회막이 그 자리에 세워지면서 이제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시며 모든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죠. 그 회막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17장까지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받았고 갈렙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중심지로 옮긴 이유가 어쩌면 그 뒤에 있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렇죠? 저 반대쪽에 두 지파, 세 지파, 이제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여기 지금 아직 땅 분배받지 못한 12지파 중에서 7지파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인데 3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1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게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실로로 성막을 옮겨서 회막을 짓고 성막, 회막, 증거막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 같은 것을 지금 다르게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실로로 다시 옮겨서 뭘 지적하냐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겠느냐. 잘 한번 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이에요? 주신 땅이에요? 이미 주신 땅이에요. 이미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뭘 안 해요? 내가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7지파 여기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했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물론 지파는 다른 지파와 섞여 있긴 한데 전쟁을 계속 경험했고 이제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으니까 좀 안락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전쟁은 사실 오늘 우리가 어제도 말씀받지만 땅을 분배받는다고 해서 그냥 내 땅 되는 게 아니라 가면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미쳐나가지 못한 그래서 7지파가 움직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분배받은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이제 4절 이후에 4절, 5절, 6절 보시게 되면 그 각 지파라는 것은 아직 땅을 점령하지 않은 7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지파마다 3사람씩 선정을 합니다. 그럼 7지파면 21명쯤 될 것 같은데 그 3사람을 그 주신 땅으로 보내지요.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야. 여호수아가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 분배해준 땅 아닌 나머지 가나안 지역을 다니면서 7지역으로 지도에 그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땅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7부분으로 나눠서 그려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면 그 땅을 5절이군요.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이미 나눠진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되 여기는 실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회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려온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선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행동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행동의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싸움의 이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경험을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아직까지 지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시는 명령이 오늘 18장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7절 언급엔 다시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서 분깃이 없다. 레위 지파는 그죠? 7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빠지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다. 보통 여기서 지금 기업 그러면 땅을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나눠줄 땅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레위 지파는 이 상징적인 이 성막을 돌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레위 지파를 사용해서 제사장 직분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성전 맡은 일들 하는 사람들로 역할을 맡기는데 여호와 제사장 직분 그 자체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오늘 기억을 해놨습니다. 오늘 18장에서 두 가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부딪혀 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길 때 맡겨주신 일을 감당을 하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약속을 아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뭐 해야 돼요? 직접 움직여 행동하고 점령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 자체가 두렵지 않은 일들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혀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일을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내 일을 다 계획해 놓고 하나님 이거 내가 계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이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은요. 이들이 내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행동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삶의 터전이 다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삶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어딘가를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서 저는 그 길갈에서 되어지던 이 하나님의 그 성막이 길갈에 있었던 것을 실로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정복의 전쟁을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7지파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여전히 행동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건 자체가 눈에 보이는 장면이잖아요. 길갈에서 중심지를 이동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를 옮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뭐라고 그러죠? 수도를 옮기는 그 이야기 잠깐 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할 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있는 행동을 지금 실로로 옮길 때 무슨 일을 하냐면 실로 옮기고 제일 먼저 한 게 너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회막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제일 먼저 사건이 지금 이거랍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그 5지파 되어지는 지파는 이미 이 명령에 순종을 했고 지체하고 있는 7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실로로 옮겨 회막을 세우고 그 가운데서 명령하는 제일 처음 명령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지점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 만난 이후로 쭉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일정 기간 정말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일날 누가 한 명 오거든요. 그런 사람이 와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떠났다가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떠나는 이 장면, 이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모양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떠난 사람도 있고요. 저는 여기 있는 일곱 지파가 좀 그래 보여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가운데 함께 동행했는데, 마음이 어때요? 지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편안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실로로 회막을 옮기며 거기에서 그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죠.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워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행동했을 때 그 행동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그들의 역할을, 그들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장, 19장 길게 나오진 않아요. 18장 이후와 19장에 어떤 게 나오냐면 나머지 7지파에게 지도 그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장 11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을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 뽑았다 나오죠. 19장 1절 보면 시몬 자손 지파를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나오고 19장 10절 보시면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기업의 경계가 어디다 나오고 17절 이사갈 지파,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것. 하나 좀 넘어가서 24절 가면 다섯째로 아셀 지파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 뽑은 지역이 나오고 32절 가면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내용 40절 가면 마지막 7번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쭉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가서 지도를 그려왔고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49절, 19장 49절 그 말씀을 좀 오늘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에브라임 지파 이미 다 땅 받았거든요, 기업.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언제까지 남아 있냐면 모든 지파가 땅을 다 받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보니까 아직 자기의 분깃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감당하기 전까지 끝까지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땅을 분깃으로 받습니다. 50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모든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가 이제 그 땅을 분배받는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이거였습니다.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끝마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분깃을 나누어 주는. 또 여호수아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끝까지 끝마치기까지 그는 그의 그 자신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뒤로 밀어놓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51절 마무리 나오죠.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이제 12지파의 땅이 맞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12지파의 땅이 나눠지는 것들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앞뒤로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 오늘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전쟁으로 보시게 되면 당연히 두렵죠. 또 하나 이제 내가 있는 자리가 안락하고 편해요.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크게 볼 것도 없이 우리 개인의 삶을 봐도 그렇고 평안하고 평탄할 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약간의 압박이 들어온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입니다. 정말 전쟁에 직면했을 때는 함께 움직였던 이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자리가 좀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니까 머물러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그런 전쟁을 또 치러야 된다고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이미 너에게 준 땅이야. 내가 이미 한 건데 너희 지금 생각이 어디가 있냐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생각을 환기시키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더번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의 삶의 모습이나 뭐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잘 걸어왔잖아요. 신앙생활 잘해왔잖아요. 혹시 내가 오늘 일곱 지파처럼 여전히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이미 주신 약속이고 이미 누려야 될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체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행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맞는 땅들을 나눠주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셔서 궁극적인 우리 삶의 통치자가 내 지혜와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또한 하루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말씀을 가지고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